샬롬 기도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은 바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서도 영광이 선포된 자리에서도 만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광야, 어떨 때에는 성전 꼭대기. 노래방에서만 시험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당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 인류대학, 영향력 있는 자리, 청와대, 백악관, 어디든지 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높은 곳이 축복의 자리라고만 이해했지 시험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기셨고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인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니 내게 경배해라.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지요. 마귀는 궁핍의 때에, 가난의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난이요,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사람 성질을 더 더럽게 만들더라고요. 극한 가난을 지나온 사람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의식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지금 충분히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 가난뱅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난의 때에 마귀가 찾아와. 궁핍의 때에, 주림의 때에 40일 동안 줄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궁핍의 때에, 가난의 때에, 그 배고픔의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마귀가 찾아와서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때가 저주받은 때다, 끝났다, 너 버림받았다,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도 너 인생 왜 이렇게 찌질하냐, 이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그래서 많은 경우 무너져 버려요. 아버지가 너무 지독한 가난을 겪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 부인, 사모님들이 당신의 딸이 사모하겠다 그러면 성질을 내면서 그만해라, 적당히 하자, 한 놈만 하자, 네 오빠 갔으면 됐지, 네가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어떤 그 상처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마귀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 가난하면 끝이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 없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등록 전까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한 이후부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마치 꼭 낚시꾼들이 항상 월척을 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가봅시다. 던지면 뭐 물반 고기반이래.
항상 고기 많이 잡은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던져버리면 민어가 엄청 나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가면 민어캥이는 피리 새끼도 못 잡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고래 이상하게 지난날에 왕년에 부자였고 사업이 잘 됐고 승리했고 위대했고,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디 돈 나올 때가 안 나오고.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 등록 조건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안 죽고 살았냔 말이에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은행이 대출이 막히고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들이 지금도 한 번씩 만나면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너 안 죽었냐? 안 망했냐? 죽기는커녕 얼굴이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얼굴이 사각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신문 광고 같은 데 나오면 아주 제가 메인 강사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커버리는지 사진이 꽉 차버려요. 제가 죽은 줄 알았더니 방송 틀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신문 펼치면 나오는 거예요. 사방돼서 돈 없으면 죽어야 되고 은행이 대출을 막으면 교회가 끝날 줄 알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더라고요. 떡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니 삽니다. 떡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 삽니다. 떡이 없어도 교회가 있으니 삽니다. 떡이 없어도 목사가 곁에 딱 버티고 있어. 성도들이 안 죽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떡은 있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죽더라고요. 밥 먹다가, 아들아, 오늘부터 네가 중공업을 맡아라. 딸아, 오늘부터 네가 백화점을 맡아라. 그러니까 지금 재벌집 이야기예요. 밥 먹다가 아침에 밥 먹다가 아버지 운동화 사주세요. 야, 이 새끼야, 운동화 어디서, 이 새끼야? 이 새끼 운동화 맨날 꼴찌 신고, 이 새끼야. 운동화 한 컬레 사다가 서로 성질 나고 집 나가고 이런 님이 저런 진작 으압다 이런 아버지 내가 만나가지고 저놈 새끼는 말을 졌다요. 밥 먹다가 밥알이 날라다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가방 하나 살라고 도둑질하고, 가방 하나 살라고 갯돈 들고, 그래서 그 가방 들고 몸을 던져서 가방을 지키잖아요. 교통사고 당할 때도 가방을 지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방을 지키는 거예요. 가방을 쓰고 가야 되는데 가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장이 다 들어있는 백화점 밥 먹다가 줘버려. 네가 운영하도록 하여라. 포크레인 한 대 사가지고 할부넣다가 죽어. 일감이 없어가지고 할부넣다가 인생이 우울하고 슬프고 일감도 없고 죽어버려서. 그런데 그 포크레인을 만드는 회사를 아침에 줘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동차 할부 최장기 할부로 60개월 할부 넣다가 차가 중고되고 사고 나면 다시 폐차시키고, 할부 넣다가 또 다시 또 빨간 딱지 붙이고, 할부 넣다가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런데 자동차 회사 줘버려. 오늘부터 기아차를 네가 운영하도록 하여라. 둘이 가위바위보 해라. 이긴 사람 현대 갖고 진 사람 기아를 갖도록 해라. 이런 식이야. 올해는 마트에 모닝차 한 대 준다 그러면 죽으라고 가서 막 긁고 쓰고 막 그 가서 뭐 1,000원짜리 사고 샴푸 사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당첨되기를 막 기도하고 간절히.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그들은 돈이 있잖아요. 떡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잖아요. 주식이 막 수천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떡이 없잖아요. 끼니를 걱정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갈수록 얼굴 빛깔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갈수록 좋아집니다. 섬김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기도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돈 많아도 믿음 없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사익감으로 택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사익감으로 택하면 돼요. 왜? 아파트를 팔아서, 자동차를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파트를 사요. 믿음으로는 좋은 차를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기도가 있으면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궁핍의 때에, 고난의 때에, 공고한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준다니까요. 너 이쯤 되면 끝이 아니냐? 이쯤 되면 네 조조받은 것 아니냐? 네 인생 바닥 아니냐? 아니라고요. 놀라운 것은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 돈을 팡팡 주는 것만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돈 주라 할 때 돈을 팡팡 주는 집 자식이 잘못될 때가 많아. 그냥 돈 주라 할 때 돈을 줘본 적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놈아. 없다. 학교는 가라고 해놓고는 학비 주라 그러면 없다 이놈아. 학교는 가라고 해놓고는 차비를 주라 그러면 없다 이놈아. 돈 어디다 다 쓰냐 이놈아. 자식이 뭔 돈을 줬는데요? 지난주에 줬잖아. 그건 차비, 지난주 차비도 안 되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천추한이야. 학원 보낼 때 학원을 못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집 새끼들은 과외까지 시켰는데 우리 집 자식은 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떡이 없는 집이, 떡이 없는 집, 밥이 없는, 돈이 없는 집. 그런데 그 집 자식이 망한 게 아니고 학원 못 보낸 것, 그 상처가 변화돼서 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쓰려니까 학원도 안 가게 하고. 할렐루야. 그때는 못 보내서 눈물이었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안 쓰려니까 안 가게 한 거야. 보니까 학원도 다 보내고 레슨도 붙이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죽은 인생이 많고, 학원 캥이는 저는 주산학원도 안 다녀봤어요. 주산학원도. 주산을 제가 3개월쯤 배운 적이 있는데 아버지 후배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다가 망하셔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시 우리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분 전직이 주산학원 원장님이야. 너는 이 주산 좀 가르쳐라. 그때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그것이 전부요. 저는 할렐루야. 그게 망했습니까? 저 돈을 많이 썼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이 줬지만 저는 돈 사이즈가 달라요. 1억도 1분 만에 써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면 잠을 못 자. 이놈 어디다 써야 될까? 비계 속에 넣었다가 이불 속에 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하다가 사라지고 돈이 닳아지고 세종대왕이 구멍 나고. 그럼 구멍 날 시간, 손에 올 시간도 없이 가버려. 그냥 다 못 주셨죠. 그렇지만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돈 못 줘도 은혜가 있고 무릎이 있고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대박이 납니다. 그러나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유학 갔다 와도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 있어야만 이기는 거 아니다. 돈 있어야만 행복한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래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험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인간의 과시욕, 자존심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 죽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뛰어봐라. 뛰어내리는 순간 스타가 될 것이다. 못하면 바보. 이런 식이야. 한번 해봐. 못하면 바보. 네 아버지가 대단하다면서 한번 해봐. 못하면 바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떡 만들어라, 햇반을 이제 갓 지은 밥 냄새를 딱 풍기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신 예수님에게 밥 냄새를 풍기면서 떡을 한번 만들어봐, 밥을 한번 만들어봐. 이 시험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는가? 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누구나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조롱받는 건 참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건 참아도 누군가가 내 새끼를 조롱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건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보가 돼버렸어요. 해봐라, 해봐라. 왕이라면서, 만왕의 왕이라면서.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잠깐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만. 잠깐만 내려갔다가 저 두 놈만 정리하고. 왜?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나한테 침을 뱉었는데 가을에 침을 너무 세게 뱉어버리네요. 주먹으로 엄청 세게 때려. 나 이거 참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 내가 다 참아도 내 새끼한테 했던 그 말을 내가 못 참습니다. 내가 저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저것을 처리합니다. 또 안 하신 척 하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스타야. 오, 슈퍼스타. 진짜네. 내려와 처리해버리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를 흘리고 땀을 쩔쩔 흘리시면서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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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때려봐, 침 뱉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가만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가 믿음 없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나를 버렸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수준의 기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저주 받으셨고 버림 받으셨어요. 저주 받으셨고 버림 받으셨다. 우리의 문제는 죽음조차 영화로워야 돼.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납할 수가 없어. 죽긴 죽는데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한 번 싸우면 물러서지 않는 게 진리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싸우면 말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싸우거든 말리십시오. 할렐루야. 누군가가 길 지나가다가 막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 구경만 하니까 그 사람이 싸우면 소리 지르더라고요. 말리지도 않네, 말리지도 않네, 말리지도 않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싸워놓고 왜 우리한테 성질 내냐.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싶어 싸운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누군가가 말려줘야 돼. 장로님 그만하세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누군가가 말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뛰어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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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바보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네가 왕이면 내려와서 한번 너를 구원해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셨어요. 마귀가요, 이 부분을 교묘하게 건드린다니까요. 네가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런 대우를 하면 되겠느냐?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교묘하게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누군가가 끝까지 바닥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애물을 드렸는데 진짜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야.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인생, 썩어 문드러질 인생, 참 멋진 고백이야. 제발 마른 막대기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른 막대기가 아니야.
막대기가 심심하면 일어나서 춤추는 거야. 때려버려 막. 자기 생일 안 챙겨줬다고, 자기 칭찬 안 해줬다고 막대기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 구겨지는 거예요. 자존심.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걸 못 참더라. 격이란 게 있고 의전이라는 게 있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목사님 나는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뭐 4일은 서울 가서 살고 3일은 광주 와서 살고 TV에서만 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분 난 본 적이 없어. 지금 TV에서만 나오시고 당 문제만 해결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고 차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그 레벨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품격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래서 어떤 강사비를 정할 때도 그쯤 되면 얼마짜리, 그쯤 되면 얼마짜리, 태진아를 부르면 얼마짜리, 태진아가 뜨면 뭐 차가 뭐 와야 되고 누가 의전을 붙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기회 있는 대로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높은 곳은 생각보다 외롭다. 높은 곳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저희 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했어요. 이곳에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 이쪽에다가 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석을 만들어줬어요. 팀별로 윷놀이를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앉아있는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편했어. 처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윷놀이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바닥에서 막 거리야 뭐야 순천이야 막. 수를 순천이라 그래요. 그거 잘 모르세요? 막 묶어버리고 푸고 가고. 근데 사람들이 오늘 그래서 윷놀이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우리 본부석, 일명 본부석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둘이 떡 먹다가 쳐다보다가 하다가 외로워 죽겠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판을 자처하면서 그 판 속에 들어가서 제가 말끔을 놔줬습니다.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자빠져 계시라는 거야. 본부석에서 본부를 지키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 본부석을 가요. 경례 총성 탁 떡도 갖다 주고 치킨도 갖다 주고. 그런데 윷놀이 그 상황을 모르는데 여기서 떡 먹고 치킨 먹고 뭐가 재밌겠어요? 그때 할 일이 뭡니까? 빨리 본부석에서 내려와서 바닥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인데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말씀 그대로 뛰어내리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할 거야.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한번 해봐. 너는 지켜줄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스타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길이 있잖아요. 내게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구설수가 오르게 되잖아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참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내려놓아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높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상에서 무너진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부흥회를 하셨던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부흥회 중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못난 사람일수록,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다. 제가 우리 김수비 집사에게 당신은 찬양이 참 실력이 없어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쳐봐요. 저분이 맞아요 목사님, 쓰임받은 게 영광이에요 이러겠어요? 새벽에 통곡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럼 내가 왜 저런데요? 그럼 몰라, 목사님 말에 상처받았나 봐요. 저 같은 사람 보고 목사님 그래도 찬양을 좀 하시네요. 그럼 내가 어머 이러겠어요? 저는 찬양이 박치고 악보를 못 보고 입력된 음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저보고 누군가가 목사님 음치는 아니네요. 그 말도 상처를 받겠어요? 네, 저렇게 찬양을 전담하고 있는 김수비한테 음치는 아니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또 김수비가 찬양을 책임지는 데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정상 레벨을 달린다고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극동부흥회 매주마다 참여자가 늘고 방송사에서는 전국방송으로 내보냅시다. 너무 사모하는 때에 적기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막 날리고 막 이렇게. 제가 문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제 그만 오세요. 왜요? 시청자 반응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내가 계속 지금처럼 그 지사장과 그 PD들을 웃으면서 그래요, 더 좋은 강사 모시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딘장 뭐 부를 때는 주인까지 내가 이 극동방 찾아가면 사람 새끼가 내가 이제부터 싹 소개비 싹 끊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목사님인데 이제는 목사님 강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더 이렇게 훨씬 더 은혜롭다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을 그러면 아니 제 입장에서는 부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흥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부흥이 더 잘 된다면 나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이고 나발이고 나여야 돼. 더 멋진 찬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설교자가 나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장나버려요. 다. 물질 시험은 다 이겼습니다. 물질 시험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구나. 이거 어지간한 건 다 이겨냈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로 삽니까? 이름으로 삽니다. 목사가 뭘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다. 기독교인들의 핵심은 명예. 이것이 더럽혀진 것을 못 참아. 자존심, 긍지가 높아. 저도 목사 아들로 살면서 돈은 풍족하게 못 썼을지라도 뭘 저는 누리며 살았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도들이 막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종이짝 한 장 차이입니다. 지가 진짜 뭐가 된 줄 압니다. 나중에 뭐 하나 이렇게 누가 지적하잖아요. 여기서 온갖 상처가 생기고 성질을 내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첫째가 지만 사랑하고 살다가 둘째가 생겨나면 베개 깔고 앉아버리잖아요. 어쩌면 아들이 형님이 오빠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깔고 앉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인이 아들 생긴 순간 딸 생긴 순간부터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자식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보통 첫째 낳고 둘째 또 낳자 그러면 남편들이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다 뺏겨버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끝내 이기는 길은 뛰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바닥에 내리는 훈련을 수시로 하셔야 돼. 그걸 연습하셔야 돼. 내가 극동방송의 강사로 버림받을지라도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쓰임받은 것으로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 노래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박살나야 하리, 없어져야 하리, 더 많이 없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우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가슴으로 노래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너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불러 쓰지 않는 것은 그들은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마귀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러면 어떻게 2단 날라차기를 하면서 뛰어내릴 거예요.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다해.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TV에 출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 어떤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것이죠. 날아다니다가 다치는 것이죠. 이름 내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쓰시려면, 아멘 할 준비하세요. 바닥에서 뒹굴게 하시더라고요. 처절하게 깨뜨려 버리시더라고요. 모세, 다윗, 요셉 다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인물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닥을 기었어요. 바닥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빌립 보세요. 순식간에 계산이 돼버려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깨버리는 것이죠. 네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되느니라.
거예요. 바닥을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인 것은 가장 낮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다와 같은 인격을 가지려면, 끝내 마귀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는 말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낮아졌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누구든지와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금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만 해도요, 어떤 큰 모임에, 아침 조찬 클럽에 뭐 클럽 설교 이런 곳에 많이 가보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서로 다 말 안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네 목욕탕 가면 금방 청된다 그랬죠? 동네 목욕탕 가면 우울증 금방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우울해가지고 목욕탕 와 있는데 나는 조용히 때나 맡기고 싶고 인생을 좀 논하고 싶은데 아줌마 할머니들이 말을 건다 그랬죠. 어디서 왔어요? 허리 수술 자국이 크네요. 그래서 네, 디스크 수술했어요. 그래서 뭐, 아이고 나도 디스크 수술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광주에서 서울서 했어요. 나는 서울 가다 광주에 가 허리를 베려버렸단게요. 하다가 그래요? 하다가 결국은 입술 터져가 나중에는 서로 같이 하고 시켜 먹고 하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다 잊으셨나 봐. 그래서 돈이 있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목욕탕 다니게 됐고, 동네 목욕탕 다니다 보니까 김씨박씨 이씨 모든 떼국물을 먹게 됐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의 슬픔이 치유가 됐고, 부자들이 다니는 목욕탕 혼자 탕 속에 있어. 한 명 더 들어오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자꾸 비용을 높이라 그래. 잘못된 것이죠. 오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사를 하나 빼는 겁니다. 누구든지에게 먼저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주인의식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상처받는 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의식 가지지 마라 그래서 손님처럼 다닐랍니다. 이 말은 꼭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럼 차라리 나는 찬물 대볼랍니다. 그 의도를 잘 몰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 말은 뜨거워지라는 거잖아요. 주인의식 가지지 말라 그랬더니 손님처럼 잘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당신이 결국은 항상 시험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키웠다, 내가 목사님을 세웠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당신 입으로 주인의식, 당신 입으로 개척 멤버, 그 말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말아줄 테니까 내가 말하건 당신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 아니라고. 집사님은 부인을 참 잘 얻으신 것 같아요. 부인 복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목사님이 예쁘게 봐주니까 그렇죠. 실체를 알면 놀라실 겁니다. 이래야 될 텐데, 목사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부인이 위대하고 대단하시고 기도를 3시간씩 하시고 다 봐버리고 다 들어버리고 내가 속으로 괜히 말했다. 내가 혹시라도 지 부인 이름 빼면 둘이 세트로 달려들 사람이야. 세트로. 한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한 사람은 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당신 써주니까 인물이었지. 뭐 당신이 뭐지? 정신 까불고 있네.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봐도 당신을 무시하더라. 떠날 때가 됐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구천을 떠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좀 배워보세요. 소속을 분명히 해라. 그 할아버지 말씀이 소속을 분명히 해라. 방문카드 내라 그러면 안 내. 내가 다른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왔습니다. 소속을 밝히면 안 건드려. 그런데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이 없는 것 같았다가 주인 있는 것 같았다가, 아주 사람을 아주 예간장을 녹이고, 여기다 등록 저기다 등록 사방대 등록.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숫자가 통계가 안 나온다잖아요. 한 사람이 막 7개 등록을 해놓으니까.
당신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해요. 그럼 목사님 써주시니까, 목사님 이름 불러주니까 그 인간이 인물 됐지. 언제 이거 인물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될 텐데. 목사님이 사람을 잘 보셨습니다. 내 남편이 참 성품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막 여기까지 내가 괜히 말했다. 그 사람 혹시라도 내가 강단에서 이름 부르잖아요.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시험 들어요. 목사가 말해줄 테니까 당신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고 인기주의, 자존심 세우기,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오셨지만은 목사님들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못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진짜 화목이 안 되고 화평이 없고, 왠 줄 아세요? 피차간에 무시하는 마음이 강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려요. 니나 나나 똑같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완전히 작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맨날 산에나 다니고 맨날 고기나 잡으니까 교회 목회가 안 되지, 나처럼 말씀 연구하고 기도에 전무하면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한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안 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을 그 자리에 세울 리가 없지, 놀고 먹은 목사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모임이 이루어질까? 간단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연합예배 같은 것은 평상시에 성도 숫자가 별로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봅시다, 이 얘기만 나와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아. 위로를. 그러면 또 작은 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어이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면 떨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만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기독교를 대표해 설교하는 자리인데, 아닙니다. 당연히 큰 교회 목사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실력 있는 우리 후배들, 건강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 그러면 아싸리 제비를 뽑아버립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신 이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배, 노예 안배, 교단 안배, 서열 안배 하다가 끝나버려요. 후배들은 거기 낄 틈도 없고. 이번에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갔고, 설교는 소광성 목사가 했더라고요. 찬양대원들도 세den교회가 했더라고요. 이거 순복음교회가요, 세den교회와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기꺼이 양보를 했더라고요. 장소를 제공하면 편의상 A상 그 교회 목사를 순서를 넣어주는데 양보를 다 하고, 나중에 또 이영호 목사님은 그 찬양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미묘한 막 그 주변의 그 갈등 상황들을 주변이 막 만들어 갔지만은 이영호 목사님은 끝내 조영기 목사님 청구할 때까지 분열의 현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이요, 큰 사람. 마귀가 교묘하게 어떻게 이번 행사 설교를 목사님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 안 가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성질 납디다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넣어보니까 화가 나버립니다. 막 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따 그래 주세요. 어떻게 이번 임원에 목사님 같은 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 또 이래. 차라리 우리가 노예를 만들어 버립시다. 총회를 만들어 버립시다. 교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당신이 이번에 안수입사 안 될 수가 있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고 안 된다. 자기가 막 아니요, 안 될 만한 게 안 됐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나는 이해가 안 가대. 누구 됐는데 당신이 왜 안 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떠나버립시다. 그것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갈 때까지 다시 내리지 않죠. 주일학생들이 불렀던 노래. 다시 내리지 않죠. 우리 요즘은 내려버려. 장로 안 되면 내려버리고, 권사 안 되면 내려버리고, 노예장 안 시켜주면 내려버리고, 총대 안 보내주면 내려버리고, 노예를 내려버린다니까요. 노예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렇게 내린 노예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만든 총회 저는 유지된 걸 못 봤습니다. 그렇게 내린 분 장로님 된 거 못 봤습니다. 장로님 되긴 됐는데 9천을 떠도는 장로님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게 장로님이야.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총회를 만들어 버립시다. 노예를 만들어 버립시다. 교회를 떠나 버립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찬양 안 하고 누가 찬양하겠어? 교회를 떠나 버립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동안에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하나님이 다 내 모가지가 용량이 성량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기한 여기까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는 감사하다. 스스로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두 번째 마귀 시험에 다 넘어가 버려요. 외로워서 죽습니다. 고독해서 죽습니다. 쓸쓸해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윷놀이하고 기뻐하는데 여기 있다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윷놀이 대 3시간, 4시간, 5시간 했는데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물론 진행팀에서는 당연히 목사님 자리를 배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리 배정했으면 감사하고, 그 뒤부터는 내려가서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혼자 여기 있다가 밥이 나한테 먼저 오면 좋겠지만은 진행팀이 깜빡 자리 만들어준 것을 잊어버리고 쟤들끼리 나눠 먹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목사님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제라도 드실랍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안 먹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빨리 차리고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안 드신다고요? 드셔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하루 종일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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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그때는 여기 앉아있다가 나 밥 굶을 뻔했네? 그러면서 가서 같이 내려 먹으면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부목사 좀 있는 목사 좀 되면요 더 열받아 불어요. 부목사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혜들끼리 막 지혜들하고 지혜 부인하고 막 밥 퍼먹고 있고 내 밥을 안 챙기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누가 와가지고 김성이 와가지고 목사님 밥 드셨습니까? 안 먹었다 이 새끼야. 저리 가버리 새끼야. 목사님 왜 화나셨어요? 뭐가 화나 새끼야. 화나셨는데요 안 났다고. 사람이 이게 유지 찬란해져 버려요. 유지 찬란해져 버려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살아있어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먼저 밥을 줘야 되는데 아들들 먼저 줘버렸다. 그러면 밥 안 먹어. 왜 안 먹어? 밥맛이 없네. 밥맛이 없는데 하루 종일 성질을 내는 거,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찡찡해? 뭘 찡찡해? 찡찡해? 뭘 찡찡해? 나중에 이제 팩트는 사라지고 찡찡하단 말로 싸우는 거지. 말을 그따위로 해. 찡찡찡찡이 뭐야 찡찡이?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동생이냐? 찡찡이 뭐야 찡찡이? 결국은 뭐 때문에? 은민이 먼저 챙겨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몇만 명 모인 목사님이요 대통령 의전보다 더 세. 그런데 내려놓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이름 빼버리면 흥분해버립니다. 이름 뺄 수도 있는 것이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깨고 부시고 죄인의식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늘 스스로 나를 낮추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뛰어내리지 않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복.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